자, 오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기. 자, 바른 교리 두 번째는 칼빈주의 비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기존 교회 다니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그 용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장로교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다닌 분들은 어렴풋이 알 거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 대충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소위 말하는 장로교회 기반이 되는 신학이에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약 150여 년 동안 한국 교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집단은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장로교회 이렇게 아주 독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에 이 사람들이 차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은 장자교단이라고 해요. 장자교단.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장로교회 근원이 되는 교리,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자, 밑줄 친거 보면 배교한 라오디키안들의 교회 시대에 가장 큰 누룩으로 이 나라 교단 교리로서 교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대 산맥은 다름 아닌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입니다. 특히 칼빈주의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성경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나온 게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왜 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특히나 제가 더 부각을 시켰냐면, 여러분이 칼빈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는 미세하게나마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 했을 때는 그 안에 성경적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사실 그 옛날에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어떻게 통용이 됐냐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여기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까지 극단으로 가게 되냐.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신 만큼 결국 또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다 구원을 예정하셨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딱 용어를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할 때 잘 보겠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도 극단적 칼빈주의라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칼빈주의를 성경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해서 극단으로 치우쳐진 신학 이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교리는 말 그대로 거짓 교리죠. 참된 신앙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심각한 누룩입니다. 사실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장로 교단조차도요. 칼빈주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래도 그 미국에는 그래도 이 나름대로 전통이 있다는 칼빈주의 그 장로교회들은 자기네 교단 교리에 충실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장로교단은요. 칼빈주의 교리에도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교회 여러 군데를 딱 한번 물색해 보면 어떤 데는 행위구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도 또 이게 은사주의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습냐면요. 장로 교단만 해도요. 200개로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장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칼빈주의라는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분별하여 올바른 성경적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친 신실한 목사들과 부흥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었고 칼빈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극단적 칼빈주의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칼빈주의라는 이 영역을 다루면서 공부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평하는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특히나 이제 5대 강령. 이 5대 강령은 완전히 반성경적 이단교리예요. 자, 그럼 보시죠. 칼빈주의 개요. 자, 먼저 밑에 1번. 자, 칼빈주의에 대한 비평과 칼빈에 대한 평가는 일단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 칼빈도 어쨌든 카톨릭이란 거대한 집단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 개혁자예요. 그래서 존 칼빈도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오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일정 옳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비성경적으로 행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칼빈이 성경적으로 잘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더 많이 창안했고 그걸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를 오염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존 칼빈은 결국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시행을 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칼빈주의 예정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자, 우리는 칼빈주의란 말을 들으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정론을 떠올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 칼빈주의란 이 책에는요, 단순한 예정론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신학 체계를 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정론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칼빈주의라는 그 만들어진 체계 자체는 그냥 비성경적 신학 체계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다만 이 체계는 예정론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 하면 딱 예정론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냥 예정론만 보면 안 되고 이 칼빈주의라는 체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비성경적 신학 체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이제 칼빈주의의 근간이 되는 예정론의 개념을 일단 볼게요. 자,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전 또는 이제 영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 신학 체계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전에 이미 얻기로 정해졌다고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주가 이 그 한 사람의 운명에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의지와 생각은 영향이 있어 없어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막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칼빈주의 예정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인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왜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정해졌는데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비성경적 구원론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단 교리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칼빈주의 예정론대로 가르치고 수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죠? 자기 의지를 아예 발휘를 못 하잖아요. 칼빈주의 자체는 딱 전제가 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무슨 의지를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 구원받고 싶어야 하는 의욕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욕을 갖는다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그렇게 심취하면.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설사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쳐요. 그 이 사람 확신을 못 갖죠. 칼빈주의에 이렇게 오염돼 있으면. 왜냐? 내가 영원전에 택함 받았는지 저주 받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해도 나 이거 정말 구원이 끝까지 영원히 보장되냐 안 되냐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 질문하면 다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칼빈주의의 이 누룩에 오염된 거예요. 전부 다.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니까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 보시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만이 복음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요. 칼빈주의만이 은혜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행위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죠. 그것도 이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딱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죠. 그 자체도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인간이 구원받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은혜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부터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괄호를 보시죠.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밑줄 친 거 보면 무슨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네. 여러분 말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건 누구나 인정하는데, 근데 이들은 뭐냐,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예정되었다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비단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가지고 알아서 믿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 그 예를 든 구절 보세요. 거기 잠언 1장 24절 25절에 나온 말씀 보면,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대요? 불렀으나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칼빈주의 논리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전에 다 정해놨잖아요. 누가 내가 부르면 언제 다 오고 누가 거절할지 다 정해놨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역했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거역을 해? 칼빈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어떻게 했대요? 아무도 개의치 아니했으며. 칼빈주의자들 한번 설명해 보라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부르면 거절한 척 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어떻게 했대요?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레미야 19장 5절 보세요. 자, 칼빈주의의 논리가 뭐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이미 정해놨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또한 죄악이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 예레미야 19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나?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했으니 그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거죠. 즉 지금 여기서 바알 숭배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들은 왜 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놔야 되잖아요. 영원전에. 그렇죠? 근데 이런 저주받을 짓을 하나님은 명령한 적도 마음에 둔 적도 없다는 거죠. 칼빈주의 예정론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칼빈주의 예정론에 따르면 이미 영원전에 다 결정됐어야 돼요. 다.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저주받을 짓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영원전에 정해놨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야 하나님이 정직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 자유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가장 큰 독소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건 자기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칼빈주의가.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각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성품에 어긋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자, 이것은 뭐다?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인간의 구원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단적인 예정론이 생겨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교리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이 이 시점에 믿도록 영원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교리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그거를 뭐로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말을 꼬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로교에 왔잖아요? 이 사람 막 뭐 세례 받고 막 헌신한다고 결의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뭐예요? 네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은 너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너 이 시점에 네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정해놨다는 거죠.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의 어폐를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했지. 우리가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속내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여기에 온 거 하나님 뜻이다. 맞아. 근데 그 뜻이라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이걸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아예 강제로 믿게 딱 이 시점에 예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정확하게 진의를 여러분 간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진짜 그렇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그 사람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찾고 못 믿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제가 증거 구절 밑에 기재해놨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거기 제가 생략했지만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뭐라 그래요? 나를 찾게 되고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칼빈주의에 따르면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감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이거죠.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독소를 잘 간파하셔야 돼요. 자, 괄호 3번 보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다면,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궤변을 하는지 보세요. 구원을 누가 결정한대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자, 그럴듯한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거를 딱 비비고 왔냐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인간이 결정한 거 아니냐? 어떻게 구원을 감히 인간이 결정을 해?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의지로 믿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로 믿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간이 결정한 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의지로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했다가 그 사람들 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적 결정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은 믿어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말은 그건 칼빈주의 이단 독소교리예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나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였냐 이거죠. 그게 바로
칼빈주의 독소에 다 오염된 거예요. 교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어 정확히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는 그런 뜻을 쓰면 안 돼요. 믿음은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이거죠. 당신 이 말씀 믿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믿어졌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표현은 뭐냐? 이해했냐?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이해했냐? 믿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칼빈주의 누룩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믿는 거, 구원, 이거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할 것을 인간이 해버렸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기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라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 다음에 상대한테 묻잖아요. 당신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신병 교육 근무하고 있을 때도요. 한 우연한 계기로 어떠한 그 친구 감리교였어요. 그 친구를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감리교 열성분자인데 내가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밝더니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순간 계속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 자체도 행위 아니냐고 이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인간이? 예수님 믿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행위예요.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돼.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행위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예수님 나 구원 받았다. 택한 대로 택함 받았다. 이래야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자기들이 몰라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결국 칼빈주의 예정론은 구원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선택됐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순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거꾸로 해요. 이 사람은 영원전에 예정됐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교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4번. 성경적 예정과 선택의 교리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중요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 칼빈주의의 무덤과 같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다 여기 있는 구절들을 왜곡시켜가지고 거짓 교리가 나온 거예요. 자, 보시죠.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걸 잘 표시해 두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왜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 기초를 놓기 전. 그러면 영원전이잖아요. 영원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뭐로 예정했다?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즉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그 취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정해졌다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로 입양할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4절에 아까 얘기했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즉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자, 보세요.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 이래로부터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 칼빈주의에 따르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다시 누구 안으로 들어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 그러다가 때가 돼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칼빈주의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영원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아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때가 돼서 어때요? 아담 안에서 나와서 다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자,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교환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쳤죠.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따라? 미리 아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미리 선택이 아니에요. 미리 예정이 아니라 그냥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잘 보세요, 순종함이 나오잖아요. 누가 순종해야 돼? 인간 스스로가 순종함,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나오죠. 택함을 받으려면 뭐로 핏뿌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영원전에 누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요? 영원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딱 보실 때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뭘 미리 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죄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은 앞으로 누굴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를 자녀로 입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도록 정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때요? 들어오면 자녀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녀. 근데 여기 성도가 들어오니까 야이 넌 아니야. 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굴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걸 정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거 밑에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어떤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어떻게 하기로?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나오죠. 예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차 어떻게 하겠다? 자기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것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좀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예정은 그 사람 인생의 운명 모든 거 행동까지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길 가다가 길부러게 이렇게 돌바닥에 넘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거의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 신학의 이론은
그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아무 적용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괄호 1번부터 괄호 5번까지는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괄호 5번에 제가 밑주신 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칼빈주의로 따지면 안 맞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미 예정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정됐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들어간 사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6번에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도록 하시며 장차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거죠. 왜 세웠냐? 에베소 1장 6절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 받으시려고 예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7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선택과 예정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기반을 놓으셨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따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으시는 역사를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칼빈주의 예정론의 5대 강령에 관한 비평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그냥 단순한 칼빈주의하고 극단적 칼빈주의는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킹제임스 성경 믿고 실행한 목사들, 부흥사들 중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신봉한 칼빈주의는 이러한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에 기반한 이런 걸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칼빈주의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교리가 맞죠.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 믿고 실행한 훌륭한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칼빈주의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건 너무 극단으로 가서 지금 오염된 거지만 사실 여기도 가만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어때요? 일단 예정됐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안 하잖아. 기본 원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원래 기본 토대가 뭐였냐면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죠. 왜? 은혜로 받은 거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충돌이 벌어지냐면 이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니안주의가. 즉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구원이 믿음만으로 은혜로 받는 거냐? 이 알미니안주의는 완전히 그 세대주의 무지하니까 그냥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아니다. 구원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일로 결국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받는다. 이게 칼빈주의의 논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설사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행위로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입장을, 스탠스를 계속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잃어버린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반박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행위가 시원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시원찮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타락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안 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랑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 반발하니까 결국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삐딱선을 탄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거니까 인간 행위와 상관없다고 하다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에 바로 5대 강령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사실 이 5대 강령과 정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도 5대 강령이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즉 뭐냐? 극단적 칼빈주의가 결국 나오게 된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서로 논쟁하고 싸우면서 둘 다 성경적 교리의 체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왜곡돼서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거 유지된다. 이것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자체까지도 아예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 행위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어. 다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엉망인 거죠, 사실은. 예.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립 구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왔는가?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격렬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반대되는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알미니안 5대 강령 있죠. 다 똑같이 완전 반대야, 그냥. 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잘못됐지만 온건한 칼빈주의는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온건한 칼빈주의라는 게 뭐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즉 우리 신약 시대 구원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가 없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죠. 이게 온건한 칼빈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 뭐로 트집 잡는 거예요? 성도들의 도덕성 이런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니들이 무슨 구원받은 거냐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교리에 따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건데 이 칼빈주의를 신봉한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이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5대 강령이라는 걸 결국 만들게 됨으로써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예정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칼빈이 예정론이나 잘못된 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예정론에 기반해서 5대 강령 만들어서 아예 구원에 대한 칙소리도 하지 마. 하나님의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여기는 의지를 강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5대 강령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뭐 교환에 다 나오니까 여러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정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의 견인.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자,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적 타락은 뭐냐면, 여러분 다 이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사실 극단적 칼빈주의 이단 교리는 이게 가장 기본 바탕이고 핵심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 자, 그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전적 타락은 뭐가 치명적 독소냐면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고와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은 무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선한 생각, 의지 이거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믿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왜?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지까지 싹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줘야 돼?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나 다 선택을 해야 돼. 왜? 인간이 스스로 못 믿으니까.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무조건적 선택을 모두를 다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원전에 구원받기를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선택받고 못 받았어요? I don't know. 나도 몰라 이거예요. 네. 무조건 선택. 이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이거 인류를 향한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린 것은 온 인류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참 사악한 교례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뭐냐? 이제 딱 때가 됐어요. 구원 받아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죠. 그 은혜 거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거는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선택받았으면요, 행위로 끝까지 거룩해야만 선택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왔어요. 장로교 와서 세례도 받고, 당신은 오늘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군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실족해 나가.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애초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딱 이게 뭐와 똑같아요? 이게 알미니아주의와 똑같죠. 결국 행위 구원하고. 결국 뭡니까? 칼빈주의로 출발하면 뭐로 나와요? 알미니아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가 5대 강령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요약하고 보겠습니다. 1번 전적 타락. 괄호 1번 보세요. 인간의 뭐까지 타락했다고 주장해요? 의지까지입니다. 의지까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을 아예 수행을 못하는 거야. 왜?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로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보면 아담과 이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선악과 먹을 거로 딱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장난치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니네 선악과 먹을 거야. 근데 선과하기 시기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는 사실 니들은 먹을 거로 선택했지. 이러시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나중에 이 구절 여러분 참조해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가 나와요. 자원. 어떻게 자원이란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인간의 의지가 타락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시킨 거예요? 아니라고요. 모든 죄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신구약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능력하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능력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못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왜 못했냐? 아, 저는 못하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데 왜 못했어? 하나님이 그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비정하신 분이고, 그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도 보면 미리 아신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하겠다 그랬지, 세상 이전에 믿도록 예정했단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 무조건적 선택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단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제한적 속죄. 그래서 괄호 1번 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구원하려고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까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보혈의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야,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 즉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었어요. 장엄하죠. 예수님 피 위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막 조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보혈이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된 거냐? 고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 흘려진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진 거다. 즉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흘려진 거다. 이 주장이에요. 되게 하나님의 체면을 챙기죠, 이 사람들. 그죠? 예.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망신당할까 봐, 아, 예수님의 피는 저게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흘려진 거라고.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제한적 속죄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요? 아담이란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딱 두 부류입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예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거기서 제한적 속죄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밑에 고린도서 15장 22절 45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모든 사람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도 밑주신 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결정적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칼빈주자들은 그 누구든지는 선택받은 누구든지래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구조는 참조하시고 그 밑에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 근데 잘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나오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제물이시다. 성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제한적 속죄고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면 어떻게 인간 따위가 감히 저항을 해. 그냥 아이고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뭡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 밑에 마태복음 23장 37절 여러분 이 구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칼빈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늘마다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들에게 의지가 있는 거죠. 거부할 의지가 있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주님이 모을라 했으면 그들은 끽소리하고 이 따라가야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면.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저항했죠. 거부했죠. 스스로가 거부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용례가 나오는데 무슨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괄호 3번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원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래서 밑에 여러분 그 구절 다 참조하세요. 다 뭡니까? 주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대답을 안 하고 오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애가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도 결국 왜 나온 거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너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붙들려다가 이게 잘못되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그 도덕성을 갖고 걸고 넘어지니까 아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니다.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로 변질된 거예요? 아 택함 받은 사람은 애시당초 끝까지 거룩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괄호 2번 보면 칼빈주의자들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받으리라. 이거 환란시대 교리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구분 못하니까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선택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뭐냐?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딴지를 딱 이렇게 방어하려면 자신이 택함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과 거룩함과 실행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거래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지켜서 입증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행위구원으로 변질된 거죠. 결국 한마디로. 원래 칼빈주의 취지가 뭐였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영원히 보장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까지 결국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하고 그런 무의미한 쓸데없는 논쟁하다가.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뭐예요? 넌 택함 받은 사람. 처음에 택함 받았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아이고 쟤는 원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네. 얼마나 참 좋아요 구미가. 그렇죠? 예, 자기 식대로. 그래서 뭡니까? 한국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성결교회도 그렇고 장로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다들 이런 교리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행위로 끝까지 입증을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 예. 진짜 딱하죠. 자, 우린 이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구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맨 밑에 결론적으로 칼빈주의 예정론,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비성경적 사상이에요. 또 이단교리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짓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부해 놓지 않으면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또 이해하시고 우리는 어떤 칼빈주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